땡스기빙 잘 지내셨나요? 많이 드셨어요?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누가 누구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나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나무는 여기서 십자가 처형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서라는 표현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죠. 그런데 저들이 나무에다가 달아서, 그리고 이제는 무덤에 두었으나. 왜 무덤에 두었을까요? 자,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왜 무덤에 두었을까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 두었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었다 사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분이,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은 인류 역사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교회를 세워가심이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리면, 나무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당신에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그 십자가에 크게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십자가와 부활에 끌리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관한 미니 시리즈를 오늘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만유의 주. 말이 좀 어렵죠?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정자, 모든 정권,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I will build my church and upon this rock and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it.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만유의 주가 직접 약속하셨고, 그분이 죽으셨다 살으셨는데 그분이 직접 세워가시고 지금 이끄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할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교회예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이 들을 때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관세도 어떤 능력도 패할 수 없고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그렇죠? 대헤롯 왕의 손주였죠. grandson. 맘 먹고 교회를 폐하려 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였고 지도자들을 다 폐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아예 그냥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누가요?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 칼을 들어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이 기독교 교회를 문을 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의 최후는 여러분 1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저를 쳐서 저가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도 쳤어요. 옆구리를. 왜 쳤죠?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해 주려고 옆구리를 쳤어요. 이렇게 치심에 바라소라는 말, 똑같은 말. 그런데 그 똑같은 천사가 헤롯왕을 치니까 그는 죽었어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에 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말하는 걸 잊어먹었었어요. 제가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이 쳐주시길 바래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졸리지 않고 그날이 그날 같지 않고 교회 오는 게 지겹지 않고 맨날 불안하지 않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쳐주시기를. 그래서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권력들이, 수많은 독재자들이 지금도 중국에서,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수단에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그게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그 세력은 계속 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고 계시니까. 진짜요.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왜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4,500개 교회가 있을까요? 왜 200만이 지난 50년 동안 왔다가 지금은 이민이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뉴욕과 같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그만 마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뉴욕을 생각하십시오.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새로운 시발지, 새로운 처치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뉴욕과 같이. 여러분, 장사하실 때 같이 일하는 분들 한국 사람들 아니죠?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있어요. 뉴욕에는요. Cosmopolitan City예요. Cosmos, 세상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나요? 우리 13장을 통해서 오늘 보기 원하는데 저를 한번 봐주세요. 두 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이끄십니다. 성령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말을요. 둘째는 교회가 사람을 선교하고 보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첫째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분은요, 오늘 주께로 무릎을 꿇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을 우리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게 성경을 3 챕터로 나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이 메인 스테이지에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는 누가 메인 스테이지에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누가 메인 스테이지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메인 스테이지에 계셨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렇지 별거로 생각 안 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가장 귀한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교회할 때 뉴하트 교회라는 이런 지역 교회,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역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유니버설 처치를 사랑한다는 그런 허황된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것은 충성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교회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해라, 이거 많이 해라, 이거 잘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 13장은 기독교 교회의 새로운 선교 역사의 중심지, the center of operation of Christian Church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태어난 곳은 한국이었는데 아닌 사람도 있지만 지금 미국 뉴욕에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한테요? 그냥 살다 보니까 흘러온 거지? 그런 거 아니겠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3장을 보도록 하겠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명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나이저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5명이 있습니다. 5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머니 교회에서, 여러분 어머니 교회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1세 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2세 교회에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매일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종교를 가르치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어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이게 interesting해요. 안디옥이라는 세계적인 그런 카스모폴리탄 시티였는데,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워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헬레니스틱 주, 우리로 따지면 Americanized Second Generation Korean. 귀에 들어오시죠? 미국화된 2세 한국인. 이 사람은 Hellenized, 그때 당시에 로마가 그런 문화였잖아요. 완전히 그런 문화가 된 이민자 2세 3세였었습니다. 누가요? 바나바가요. 그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제 곧 나올 바울과 바나바가 첫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사이프러스라는 구브레라는 섬으로 갑니다. 네, 이 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고 여기 사이프러스 섬 구브레가 있고요. 여기 터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다소 출신입니다. 터키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2세였습니다. 3세? 4세?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이었는데 이 바나바는 여기 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 터키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1월 달부터 갈라디아서를 이제 전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레네에 갔다가 펄가에 갔다가 피시디안 안디옥, 아이코니움, 그다음에 라이스트라, 더비. 여기가 어디냐면 갈라디아입니다. 남쪽 갈라디아입니다. 즉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관심 있는 눈으로 한번 아멘. 이거 성경 읽을 때 이거 관심 있으셔야죠. 안 그러면 까막눈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1차 전도 여행인데 두 번째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나이저라고 나와 있는데 나이저의 뜻은 뭐냐면 black,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아셨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중에 아프리카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안 할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나이저라는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그가 안디옥에 와서 주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믿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그가 이 세계적인 도시에 이민을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이 역사적인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구레네가 지금의 사이린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리비아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카다피. 카다피가 나온 리비아에서 온 루기오라는 사람이 그 교회 세 번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카다피 얼굴 생각나십니까? 시커멓고 흑인은 아니에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완전히 흑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또 지도자였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루기아라는 사람, 즉 아프리카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분봉 왕의 젖동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왜 젖동생인지 모르겠어요. Lifelong friend,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누구하고? 헤롯 왕하고. 이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대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죠? 기억하십니까?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섭게 질책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파티하다가 자기랑 같이 사는 형수였는지 모르겠어요. 제수였는지 형수였는지 그 사람의 딸이 춤을 췄는데 다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딸이 뭐를 얘기했어요? 엄마랑 상의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을 쳤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자란 사람 이름이 뭐냐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자랐는데 한 명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고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걸 볼 수 있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여러분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거의 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쉬프트를 기억하시죠? 이런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드릴 때 worship and fasting 같이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당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목사가 이끌어가면은 그건 완전히 망할 노릇이고요.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당회가 이끌어가면 그것도 망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끄시냐면,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Set apart. Set apart의 뜻이 뭐냐면, 따로 세우는 거의 뜻이 뭐냐면 holy, hagios, 거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하고 비슷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신 것, 그게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 빨리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성령이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순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께서 시작하시고요, 교회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 당신이 원하는 일을, 준비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서포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종교를 선포하는 것과 예수를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일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냥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툭 쳐서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교회는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 분들이 성도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즉 세계 선교에서 외친 그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 큰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정령께서 따로 세우시고 저들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구브레를 통해서 남쪽 갈라디아를 전도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 적혀 있냐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이 한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기록된 설교. 바울이 첫 번째 한 설교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9장에서 이미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선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정말 성경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주 정말 대단한 설교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를 설교하는가. 저가 말에 그런 유연함, 엘로퀀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에게 선포하노라. 왜냐하면 말로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장이요.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빨리 지나가겠는데 바울의 설교에 세 파트가 있습니다. Part 1, Part 2, Part 3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트는 뭐냐면 우리 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아주 빨리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지금 회당 안에 있습니다. 피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어느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성경에 보면은요 들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누가 또 들으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왜 자꾸 좋으니까 안 들으니까 좀 들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지금서부터 말하는 이 역사의 모든 것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구하여 내사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시켰는데도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투덜투덜대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쳐서 멸하시고, 하나님이 다 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00년 동안 종살이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10년 동안 전쟁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450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사사 아시죠? Judges. 그렇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그렇죠. 40년간 그가 첫 번째 왕으로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패하셨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역사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우시고 내려놓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 왕을 세우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A man after God's own, my own heart.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처음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금세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단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 영원한 언약.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영원한 왕국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있을 수가 있죠? 부활입니다. 이게 오늘 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복음의 영원함은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빼면은요, 이거는 힘없는 종교예요. 완전히 썩은 종교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주를 생기셨으니 Savior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로 갑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단번에 정리하는데 그 아브라함 그 페이트리아크 시대에서부터, 그렇죠? 사사기를 지나서 그리고 왕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 다윗의 아들에서 예수가 나왔다. 단번에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이요? 예수님이 역사의 절정이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역사의 culmination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5,000년 단일 민족 그게 아니에요. 미국 250년 역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는 1,000년 동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역사의 절정은, culmination은 예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예수는 진짜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BC하고 AD로 나누죠. BC는 뭐를 스탠드하고 있죠? Before Christ. AD는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는요. Anno Domini, the year of the Lord.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해.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역사를 예수님이 나눠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창조 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치실 것입니다. 심판자로 마치실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제 바울의 두 번째 파트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는 역사의 절정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의 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아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윗 왕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 왕이 누구하고 간음을 했죠? 바세바가 하고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게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안 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밧세바하고 다윗의 얘기가 참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죄악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의 이야기를 간과하여서 역사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간과. 여러분과 저 실수 많이 하고 죄 짓잖아요. 그럼 우리 다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악을 간과하시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향하고 있다. 역사의 절정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빨리 읽을게요. 그것도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가 구원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경 책 안에 있는 글이 아니고요. 예수가 구원의 로고스예요. 여기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를 관리하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루살렘에 보내셨는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밤낮 읽었는데 예수를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다 자기가 잘났는 줄 알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저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condemn. 아까 나무에 다는 게 정죄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다. 참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르고 했는데 그들이 성경을 이뤘어요. 놀랍죠? 그들은 예수를 못 알아봐서 죽였는데 그럴 거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prophecy, 예언이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 300개. 약 1500년 동안 써진 3, 40명에 의해서 써진 예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어요, 이거는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역사의 절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절정이십니다. 한 명이 한 명. 여러분은 이미 나서 이제 한 50년 됐습니다. 미국에 산 지가 50년. 50년은 안 됐구나. 50년이 좀 안 됐는데 제 인생 뭐에 관한 건가요? 여러분 인생 뭐에 관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꿈 이루어지셨나요?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에 관한 건가요? 그렇죠? 복음은 이걸 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아서 나무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쉽죠? 쉽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 명도 없어요? 다시 한번. 그 이해가 안 되세요? 역사의 절정 그리고 성경의 절정이 예수인데 그분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해가 되시고 쉽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게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파트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그 핵심을 설명합니다. 자, 저들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죄 없었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찾아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래서 죽였잖아요.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놀랍죠? 그 악함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에 그 후에 나무에서 데려다가 저주받았던 그 예수를, 역사의 절정이시고 성경의 절정이신 그분을 죽였다가 나무에서 내려놔서 그 저주에서 내려놓고 무덤에 가뒀더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But God raised him.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증인들이 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 제자들 500여 명이 여러 날 동안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보여주셔서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이건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그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예수의 소식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영원한 왕국이 되죠? 다 죽는데 그게 어떻게 영원해요?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되죠? 다 죽는데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하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끝까지 왕국,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죠?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부활을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어떻게?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세 개의 예언을 설명합니다.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렇죠? 시편 2편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유명한 메시아닉 프로페시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 그때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왕국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왕의 아버지가 되겠다. 근데 그걸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네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셨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다시는 썩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ly and good blessing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면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영원하죠?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이해하시죠? 세 번째, 시편 19편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구약에 부활이 예언되어 있던 걸 아십니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활할 것도 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썩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썩지 않아요, 그분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역사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나한테 좋은 소식입니까? 어떻게 내게 복음입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요. 모르면 아직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죽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복음입니까?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걸요. 성경 내내 설교를 해요. 이해하시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파트 3입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들으라.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실 거라고 제가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아니요, 서실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권사인데 서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쓰고 부모님도 쓰고 저도 쓰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쓰고 빌리 그램 목사님도 쓰실 것이고 다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 사함을 받아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네.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저 안에도 없고요. 우리 잘났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속으로 알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나 천국 가는 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가? 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 한 분이에요. 그분을 힘입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Justified, righteous. 이해하시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다 그걸 다 하시겠어요? 하나도 못해. 하나도. 로마서를 보면 하나도 제대로 할 마음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밤낮 미워해요. 사람들을요. 너 마음속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길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평생 찬양대를 했는데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요. 아시죠?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다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 한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우린 거지예요, 여러분. 그냥 얻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복음이 되죠? 여러분이 먼저 나는 망했구나를 보셔야 돼요. 망한 거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시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망했어요. 저도 망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럼 안 믿는 자는 멸망치 않지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느니라. 심판 저주 아래 있느니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음으로 들려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원합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즉 너희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워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을 워닝하고 있습니다. 저를 워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워닝하나요?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있고 심판이 있고 웃기지 마. 이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네요. 그리고 성경을 코트합니다.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워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서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심판하실 것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네. 마치 지금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들으십니까? 복음은 여러분의 결단을 디맨드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트 3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다음 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성경의 절정이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굉장히 이게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저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집으로 또 돌아가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워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매우 그 반응이 stark. 존 스타트 목사님이 stark하다고. stark. You know that word, right? Yeah. 매우 뚜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뚜렷하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뚜렷하십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저는 거기다 오직이란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의로우세요. 내가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엔 아닐 거예요. 아유, 저 목사.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제가 의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항복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멸시하면 망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여러분을 지금 워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message of salvation, 구원의 말씀, 구원의 logos,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거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과 회개입니다. Two sides of one thing.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 나 믿어. 그러면 세상을 똑같이 사는 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누가 믿게 되나요? 요것만 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날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설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2000년 전에도 있고요. 구약 시대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렸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자초하였다. 영생에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가 돼버렸다. 너희들은 자꾸 부인하니까. 그렇죠? 성령을 자꾸 거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이제 향해서 가겠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으리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자, 잘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예수를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요.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그리고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저는 간곡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 대조는 매우 뚜렷합니다. 여러분, 다르지 이렇게 뭐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맨날 사람들은 어중간하다고 그래요.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주를 위해서 다 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